5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높이는 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심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또 노래하고 그로 인하여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을 변화시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흐트러짐들, 이 시간에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다시 한번 주 옆에 고백하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각 위에 아무 증거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신 모든 것 창조하신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임마누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 모든 것 창조하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하나님 오늘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 뜻 이루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인도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절들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그 사랑으로 채우시고 당신의 그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능력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있는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은혜의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원한 곳, 우리의 삶 속에 은혜 베푸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깊이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행복과 거짓되고 헛된 소망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당신의 영광으로 세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이, 공허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만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 넓은 길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19절에서 20절 말씀,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네, 4페이지 여기에 있어요.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2장 그 전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나오미의 가정 안에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그것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만 이렇게 남게 되어지는, 정말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나오미와 그 룻이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했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이 그들을 새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국 땅의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자, 그분께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그 고국 땅에서 맞이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아왔는데 과부로 사는 현실이 주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마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서 그 문제가 주는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 다 문제를 해결해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해방시켜준다라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인생을 사는 내내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는 동안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재료로 삼아 나를 빚어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아멘인가요? 기독교 신앙이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문제 해석의 목적이 있어요.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새롭게 해석하고 깨닫고 알아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 이런 것 안에 갇히게 되어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내가 써놓은 내가 기대한 시나리오대로만 역사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응답해 주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워놓은 아주 거창하고 그럴듯한 계획,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시나리오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들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응답되기를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 그거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대와 상관없이, 이 말을 긍정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나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돼서 사라지는 게 우리 그 초점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 속에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그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상황을 통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진 자는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겠죠. 새롭게 해석되어지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지겠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또 낙심하고 또 부르짖었다 또 안 되면 또 실망하고 이런 사이클을 걷지 마시고, 이런 사이클 속에 살지 마시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시나리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도 해요. 하지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뜻을 배울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주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문제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은,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과부로서의 맞이하는 그의 현실의 초라함과 그 어려움과 그 서러움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룻이 오늘 무슨 일을 하냐면, 어떤 일을 해요? 추수 때였어요. 추수 때. 추수 때에 어떤 일을 하러 나가냐 하면, 남의 밭에서 그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있잖아요.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율법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마련해 놓으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추수 때에 너희들이 추수하다 떨어진 그 이삭이 있으면 그 이삭을 그냥 내버려둬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내버려두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들은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마련해 주기 위한 제도였던 것이죠.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 비천하고 초라하고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 얼마나 서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최선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룻은 자신의 이 초라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초라하고 서럽고 힘든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이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의 지금 이 초라한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죠. 물론 그 기도가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은, 거의 대부분 주님은 내가 서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현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내게 주어진, 내가 서 있는 그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룻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일, 내 손에 지금 허락되어진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예,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내 인생에 다른 결과가 주어지겠어?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나의 이 작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어때요? 예, 학생들은 지금 현실이 공부해야 될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물려준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현실이 하면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하기 싫고 포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져요, 충분히.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예상하고 결과를 바라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은 이거 끈기 있게 해 나가질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너의 인생에 주어진 그 지금 작아 보이는 지금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 룻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룻기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출발해서 도착한 그 밭이 우연히 누구의 밭이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일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비천하고 너무 작아 보인 일이라 그 일 대신에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초라한 현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머리 굴리고 계산해서 했더라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섭리는 경험하지 못했겠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다면 룻기는 성경책에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행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주님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아멘인가요? 예. 룻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고 바랬던 인생이겠습니까?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 주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룻이 했을 때 룻의 계획과 행동과 최선과 노력과 그것과 상관없이 그녀의 통제 밖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녀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에게 어떠한 호의를 베푸냐 하면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해서 룻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룻에게 필요한, 일할 때 필요한 물을 가져다 주고, 또 일부러 그 추수할 때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서 룻이 많이 그 이삭을 가질 수 있도록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려움 없이 많은 양식을 룻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 조치를 보아스가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처음 보는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그 배타적인 공동체, 그리고 사사시대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혼나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시대였어요. 이게 뭘 반증하냐 하면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의 마음 안에는 자기들의 욕심으로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으로만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들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만 배부르면 되니까. 내 배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식 배 배부르고, 내 자식 배 배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쌓아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웃 사람이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떠한 나그네와 어떠한 고아와 어떠한 과부들이 그 삶의 버거움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신음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어때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었던 그 모압을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제가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는 알았어요. 룻이 어떻게 살아왔고 왜 이 고국 땅의 모압 출신으로서, 그것도 남편 잃은 홀로 된 과부로서 왜 왔는지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룻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선택을 했잖아요. 보아스는 룻의 믿음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룻의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룻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 룻의 믿음을 보질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보아스만 그 룻의 믿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분명히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집이 어디 사는지, 옷은 어떻게 입는지 그것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죠?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냥 외모를 보고 그냥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 룻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보아스가 만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한복판에서 쓰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이 보아스 밭에서 보아스가 베풀어진 호의로 인하여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갖고 왔는데, 그 이삭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 한 보름치의 식량이 된 거예요. 하루 일했는데.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놀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시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그 지금 돌아가는 상황, 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거 한 톨이라도 더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너가 하루 나가서 일했는데 보름치 넘는 식량을 구해다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가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었나이다 하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이 살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최초의 허락받은 그 땅, 그 기업을 잃게 되었을 경우, 살다 보면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잘 안 되다 보면 그 땅을 팔아서 끼니를 연명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팔아서 그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경우, 하나님은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두셨냐 하면, 그 땅을 잃어버린, 그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발적으로 그 땅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땅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 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바로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자발적으로 대신 되찾아주는 이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마련해 두셨어요. 이 제도를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명하고 하라고 했을 때 이 명한 것을 내가 행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물을 잘하는 이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분이구나,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죠.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나오미는 룻에게 이 큰 호의를
분에 넘치는 이 호의 은혜 베푸는 사람이 보아스임을 아는 순간,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가 보아스임을 아는 순간 바로 자신들의 기업 물을 자, 다 망한, 결코 스스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자신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 안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나오미와 그들로서는 이 망한 가문을 다 기업, 다 땅도 잃어버리고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이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기업을 되찾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그들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 기업 물을 자가 자발적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그 기업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그 땅을 되찾아주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야만 그들의 망한 집안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소망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때그때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그때그때 순조롭고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인생의 영광을 그리고 내 인생의 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풀리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영광과 복을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믿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본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갖게 되면 만족할까요? 만족 못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죄인의 본성이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원함이라는 자기의 욕구 뒤에 감춰져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욕심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이 끝없는 욕심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뭐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내 인생의 영광과 복이 올 거라는 이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나에게 꿇어 경배하면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얻기 위하여 사탄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한 소망인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선택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가 다 가져도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영광과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멸망의 길이 됩니다.
거짓된 소망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의 영광과 복이 될 것이라는 소망은 헛되고 거짓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죄인의 본성 때문에 이 소망을 저도 그래요. 이 소망을, 이 거짓되고 헛된 소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이 헛되고 거짓된 소망을 놓고 진짜 참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품었던 소망이에요. 나오미가 품었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잃어버린 영광과 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영광과 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누굴 만나야 돼요? 기업 물을 자. 내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자. 값없이 자발적으로 그가 대가를 친히 지불하면서 나에게 그것을 아무 나의 공로와 자격과 최선과 노력 없이 내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단 한 개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되찾을 자,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나오미가 품었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가 품었던 소망은 내 인생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고, 그래서 힘겹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죠.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소망,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인생이 풀려야만 내 인생의 영광과 복이 내 인생의 영광과 복이 찾아올 거라는 그 소망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내 인생의 영광과 복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품었던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의 영광과 복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영광과 복을 온전히 되찾아 주실 분, 그 기업 물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하지 않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소망은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기업 물을 자를 붙잡는 소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이 헛되고 거짓된 소망에서 빠져나와서, 이분이 내 인생의 영광과 복을 온전히 되찾으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예. 나오미와 룻은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소망은 꿈꿀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아무리 그들이 무엇을 한다 한들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을 수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참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내가 원할 때는 잠시 기뻐요. 그죠? 내 생각대로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즐거워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 마음이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불안하고 두렵죠. 우울해지죠. 그런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과 복을 온전히 되찾아 주시는 분, 나의 기업 물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소망을
품고 있으면 이 소망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용기를 주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배당하지 않는 기쁨을 얻게 하죠. 아멘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우리의 귀한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없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가? 라는 이 생각에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야만 행복할 거라는 이 거짓되고 이 헛되고 왜곡된 소망을 버려야만 돼요. 이 소망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대신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 내가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그 저주와 죽음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온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 기업을 온전히 나에게 되찾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저주와 죽음의 값을 친히 지불하신 분, 내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소망을 붙잡아야 헛된 소망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축해서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영광과 기업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이름표를 걸고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될 우리의 죄와 저주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되찾아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너희의 인생에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너희의 정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그 거짓되고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참되고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이 확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자 믿음의 아주 귀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귀한 걸음을 걷고 그들의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과부가 맞이해야 될 그 초라하고 서럽고 그 힘든 현실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 현실 속에서 룻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작고 초라한 남의 밭에서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죠.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은 그들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거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소망이다. 거짓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에 풀린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광과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의 그 기가 막힌 그 슬픔 가운데 인생을 이끄셔서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 앞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 기업, 지혜, 능력, 이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기업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찾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아하, 내 인생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참된 소망, 내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그 모든 인생의 축복과 그 영광과 그 기업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영광과 복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죽음의 그 심판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과 복과 기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영광과 복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지혜, 예수님 나의 능력,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마음의 용기와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내 삶에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하나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일에 성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절망과 그리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 희망을 잃어버린 그곳
그곳에서 나오미는 하나님 자신들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보아스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더욱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길로 갔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광과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셨던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셨던 그 기업을 우리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온전히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만 내 인생이 풀리기를 바라는 그 거짓되고 헛된 소망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처럼 하나님 그 보아스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 우리 자녀들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다 가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는데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복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인가요? 예. 그러니까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 거예요. 포기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대부분 포기를 선택하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잊기 위해서 순간순간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주는 것을 쫓아가기 시작해. 이게 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망한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된 소망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자녀와 가정 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